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늘 생명 허락하소서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됨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인생길 주의 손길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바를 잘 따라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상급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권속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구원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를 들으시사 때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보는 하나님의 교회와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의도한 바는 아닌데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또 오늘까지 말씀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블레셋 사람들을 징계하는 혹은 원수 갚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나라는 도시국가입니다. 그래서 크게 5개의 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가사, 또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이렇게 큰 5개의 도시 국가를 중심으로 연합되어서 연합체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지방의 도시들은 대부분 3개가 지중해 해변에 있고 또 2개가 좀 내륙 지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3개인 지중해 해변에 있는 도시 국가의 제일 위쪽에 아스돗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스글론이 있고 그 아래에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삼손이 가사로 내려갔다 했는데 이 가사는 삼손의 고향인 소라에서 약 60여 킬로 정도 떨어졌습니다. 대충 여기서 대구 정도 거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삼손이 이미 자기의 행적을 돌이켜볼 때에 블레셋 사람들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먼 곳으로 가면서도 블레셋을 치기 위한 정탐이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그곳으로 내려갔을 것이다 하고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단 지파 사람인데 지금 가사가 있는 이 지역은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리보다 훨씬 먼 거리이기 때문에 삼손이 블레셋 땅을 정탐하려고 내려가는 것도 아마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의 행실은 의외의 여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기생집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생은 우리 시대의 말로는 매춘부를 뜻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가사에 블레셋 지역을 정탐하러 내려간 원래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기생을 보고 그 기생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기생집에 머무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언급을 합니다. 삼손이 거기에 머무른 것이 소문이 날 정도면 하루 이틀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몇 날 동안 좀 긴 기간 동안 거기에 기생집에 기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가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삼손인지 삼손의 행적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정탐을 했겠지요. 그리고 그의 움직이는 동선을 좀 파악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난 뒤에 삼손을 죽이기로 작전을 아마 세웠을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즉흥적인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오늘 저녁에 혹은 내일 저녁에 제 삼손을 죽인다,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그 시행하려는, 삼손을 죽이려는 그날에 밤에 삼손이 이 성 문짝, 성의 문설주, 성의 문빗장을 어떻게 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어깨에 메고 유다 땅이라 그랬죠. 헤브론, 아브라함이 살던 산 꼭대기입니다. 거기에 이 문과 관련된 것들을 들고 어깨에 메고 그리로 갔다.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만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해서, 야, 삼손이 힘이 세구나. 삼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와 같이 아주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삼손은 그저 힘이 센 사람, 영웅 삼손,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삼손의 형편이 어떤지 그걸 좀 살피려고 합니다. 영웅 삼손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도 그걸 조금 옆으로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서 영웅과 같은 이 삼손이 어떤 형편인지 제가 좀 살피려고 한다, 이 말씀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 앞에 서서 있는 성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 코람데오라는 말은 행실보다는 의식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의식하고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을 코람데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묻는 질문이 돼요. 여러분, 혹시 주위에 인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주위에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늘 머무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의 특징, 그 사람들은 대부분 표현력이 풍부합니다. 소리를 나타내는 말, 의성어, 또 태도, 행동을 나타내는 말, 의태어, 이런 의성어와 의태어,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누구나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처럼 좀 근엄하거나 또 학자들처럼 책에 파묻혀 있는 사람은 별로 재미가 없지요. 왜냐하면 말로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글로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말로 사람의 마음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은 누구나에게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눈치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눈치채고 상대방이 내 마음을 눈치채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행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여기에 영웅과 같은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읽으면서 야, 삼손 힘 세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삼손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그 죄를 놓친다 이 말이에요. 삼손의 행동과 함께
삼손의 마음을 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가사에 어떤 이유로 내려갔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려갔는데 그가 기생집에 머물고 있다. 그냥 여인숙에 잠자기 위해서 머물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여인과 동침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을 수 없지만 그가 기생과 함께 대화하는 소리를 우리가 눈치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삼손의 마음이 어떤 형편인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 자유와 위기 이렇게 거창하게 제목을 정했는데 삼손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무 것이나 다 해도 되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가졌으니까 좀 시시콜콜한 것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해 줄 것이라는 그런 자유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유함이 다음에도 더 진척되겠습니다만은 이 기생과 다른 드릴라라는 또 다른 기생을 만나면서 위기가 자초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 속에 주어진 자유를 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니까 위기가 발생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되는가?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언급합니다. 의의 종으로 주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려라 했지 죄의 종으로 죄의 무기가 되지 말라.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즘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것도 예수 믿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을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는 가난한 성도라 그럽니다. 나 교회 안 나가를 다시 뒤에서 읽으면 가나안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주위에 예전에 예수 믿었다가 지금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기도합니다만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차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내에는 전부 다 우리 교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에 한 15년 이상 살다가 오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울에는 뻔히 보이는 저기까지 차를 몰고 나면 그냥 앞뒤 다투어서 대충 1시간이 걸려요. 우리 내 건너는데 다리를 하나 건너지만 서울에 다리가 좀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저쪽 강 건너편이 보이는데요. 서울에 있는 다리가 보통 2km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다리 건너갔다가 다리 건너오면 1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차를 몰고 나가도 워낙 차가 많으니까 뻔히 보이는 저기 갔다 오는데 대충 1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시골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대구 광역시, 특광역시, 우리나라에 있는 도시 중에 제일 넓은 대구시에 사는데 이제 도시화가 급격하게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 차 타고 1시간 거리는 다 우리 교회, 교구, 시쳇말로 우리 나와바리다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차 타고 1시간 안에 있는 분들 우리 전도 대상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죄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위기가 온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주를 위하여 의의 도구로 사용하면 영광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는 첫 번째,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1번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2번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도 전도하러 가겠습니다만은 전도하는 것이 2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신 분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가 먼저라 이 말이에요. 자유를 선물 받았으니 자유를 주신 분을 위해서 산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를 살리신 분을 알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또 귀먹은 사람은 말을 못하잖아요. 말을 못하는 사람은 귀가 먹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은 들었으니 말하라 하는 말에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이기 때문에 들었으면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데 지혜로운 자는 들었으니 자유를 따라 전한다 이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자유함 속에 들은 자는 전한다 이 말이에요. 말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를 내 입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처음 사람 아담이 지음을 받은 후에 창세기에 생명이 되었다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사람 그의 코에 호흡을 불어 넣었더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았으나 몸을 가진 영이 되었다.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지으셨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었더니 몸을 가진 영이 되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지요. 천사들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를 가진 영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영이 죽었다. 이 내 영이 예수 믿기 전에 죽었다는 것은 내 영이 시체가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영이 죽었다는 것은 내 영이 생각하고 인격을 가지고 느끼고 의지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제가 좀 오해의 소진이 있습니다만은 기억상실증, 기억을 잃어버린 영,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드렸지요. 그러니 일반 사람들은
영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 하나님을 찾는 노력을 해도 사람이 찾은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고 거짓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형편을 아시고 사람에게 오셔서 직접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계명을 통하지 않고는 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찾아도 그 하나님을 망령된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된다. 이게 계명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계명을 따라 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악한 성품, 옛사람의 악한 버릇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어긋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사에 갔는데 거기에서 기생을 보고 기생집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사용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 힘은 세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성문을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문짝 떼고 문설주 떼고 문빗장 뽑아가지고 어깨 메고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이야 대단하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다 피해가지고 그 성문짝 뽑아가지고 가는 거, 야 대단하다. 야 능력 있다. 야 누가 삼손 같은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하는지 모르고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이 엄청난 위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이 말. 성도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함몰되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위기,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 우리에게 오는 고난, 그게 왜 성도에게 필요하냐? 다윗은 말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내 온전한 행실을 배우는데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한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지은 허물과 죄는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랬지요. 지나간 것은 다시 덜추어낼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옛날에 내가 나도 모르게 지었던 죄, 허물 나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말씀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도 잊은 것 주님께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면 그 허물과 죄를 주님께서 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겠습니까? 회개하라고. 기억나고 생각나고 들추어내실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지나간 때를 들추어내면서까지
내 자신을 학대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사람의 의식,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에 휘둘리거나 현혹되지 말고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예수 믿는 내게 주신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사용해가지고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마음이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주 앞에 나가 회개하면 용서받는 용서가 보장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책망해 주시거나 죄를 지적해 주실 때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불러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용서받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를 무시하거나 그 은혜를 없이 여기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자는 그 허물과 죄를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까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도로교통법 어기면 벌금 내면 죄 용서받잖아요. 그 죄도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대통령 선거할 때 되면 또 그것도 또 다 지워주잖아요. 그런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허물과 그 죄, 그것을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기회를 주셔서 용서받고 정결케 되고 온전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삼손, 자기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는 그 엄청난 일을 행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나도 삼손처럼 귀신을 쫓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야 잘했다 칭찬받고 아무리 그런 일을 해도 숨겨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제가 선한 행실하지 말라는 겁니까?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지 말라는 겁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라 하면 주님이 시키니까 귀신 나가 하면 내 능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시킨 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거는 해야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주의 말씀에 길들여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도록 내가 세상 살면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어찌 살아야 됩니까? 물으면 그냥 정해져 있는 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결박되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고 나 잘났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총회장 해도 소용없고요. 노회장 해도 소용없어요.
목사도 소용없고 장로님도 소용없어요. 주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건 각자가 주의 은혜에 맞추어서 자기를 돌아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죠. 저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혹시 또 반복합니다마는, 아이고 기도하다가, 아이고 말씀 듣다가, 아이고 성경 읽다가, 또 차 타고 가다 기독교 방송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 듣다가 내 마음에 끄리낌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거나 허물이 있거나 부족함이 드러날 때 어찌해야 됩니까? 회개. 하나님 염치 없습니다만 한 번만 봐주이소. 한 번만 봐주이소.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하는 그 한마디가 내 나를 살리고 내 생명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손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시작이 된다. 가지고 있는 능력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을 배우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도 알고 나도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물 많고 부족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니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하며 살고 있지만 나는 알고 주님도 알고 있습니다. 바라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드러나는 허물과 죄를 주 앞에 회개함으로 온전케 되고 깨끗게 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우리는 주 앞에 복을 받겠으나 혹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욕하거나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당당히 증거하며 살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한 1분, 2분 정도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제가 종을 칠 때까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 언제든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여 주실 때에 허물된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으니 깨달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는데 우리의 자녀손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의 인생길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괴로운 일들, 답답한 일들을 만날 때에 주께서 그 공고함을 통하여 허물과 죄를 드러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며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손들에게 하나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는 주의 방법임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지혜와 용기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구원받으며 사는 우리 자녀손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정 식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를 섬기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